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저 여러분들을 은혜와 주의 마음 가운데 붙잡아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오늘 다윗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거시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좀 바라보고 질문하고 같이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장소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다윗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장소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멀리서 적용되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싶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삶을 보면 그의 삶에 아주 특징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무슨 앞으로 이제 보게 될 몇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사건들 중심으로만 본다면 다윗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대부분의 영적인 도전들을 우리가 사실 놓치는 셈이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은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그가 몇 마리 되지 않은 아버지의 양을 열심히 돌보던 거, 그때 준비하던 거, 그리고 왕궁에서 있었던 시기보다 그가 광야로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면서 돌아다녔던 거, 그리고 그 내용이 사실 그의 삶에서 거의 더 많았고 더 아주 깊은 상처와 고백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역대상으로도 부족해서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썼는데, 그 다윗의 시편의 또한 대부분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의 광야 생활과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그 길이와 그 깊이를 우리가 읽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사건으로서 어떤 큰 은혜와 깊이보다 그의 삶의 전반적인 이제 방향을 보고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그가 보고 있는 이 세 가지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의 중심을 찾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싶은데, 우리의 삶의 안정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질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고양이, 교회 요즘 길고양이들이 찾아오는데, 길고양이와 집고양이의 차이는 품종의 차이가 아니라 안전감의 차이거든요. 안전. 길고양이는 어떻게 됐든 아무리 뭘 챙겨줘도 결국에는 자기가 먹을 거 준비해 고민해야 되고 잠자리를 찾아서 돌아다녀야 합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현상을 고아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는 상황.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상황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가는 것인데, 우리의 본능과 본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 앞에 보이는 것, 붙잡히는 것, 우리 앞에 명확하게 생각나는 것들을 안정감의 근거로 두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때는 무너지고 사라지고 놓쳐지고 안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삶을 거시적으로 이렇게 보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큰 틀이 있다고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보고 싶은 것은, 그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궁궐, 그 궁궐이 그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라는 점에 우리가 먼저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궁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갈 때 성공과 출세의 정점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 중심으로 가서 사울의 측근이 되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성공한 삶이었던 거예요. 그 성공한 삶을 살 때 그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다윗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사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가 나가는 여러 전장에서 온통 다 승리, 연전, 연승 했었으니까 인정받는 곳, 그가 살고 있었던 세상에서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받는 곳이었지만 그게 그에게 절대로 안정감을 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가 있다고 싶습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이 이렇게 성경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사울이 창을 들고 궁중에 앉아 있을 때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또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피하였으므로 창만 벽에 박혔다. 다윗은 도망하여 목숨을 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의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가 머물렀던 궁궐, 궁중이 결코 그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창이 날라오는 곳이었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평가받기 원하는 사울로부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단면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직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 그것에서의 인정과 평가와 합당한 어떤 대우를 우리는 쫓아서 가고 그것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아이러니 같은 것이 우리의 삶에 마치 지진이 일어나면 단층처럼 생기는 것이 그렇게 꾸준할 거라고 생각했던 안정감의 근거가 실직이나 혹은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이나 혹은 관계의 단절로 인하여서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경우는 그 경우를 아주 심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싶어요. 그가 전쟁에서 이기면 이길수록 오히려 사울 왕의 표적이 되어서 창이 날아오는 그런 원인이 되었고, 그가 사위라는 것 때문에, 사울 왕이 그의 장인이라는 것 때문에 떠나지도 못하고 그것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관계를 억지로라도 맺어가야 되는 것들이 그에게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였죠. 사람들은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그는 결코 그곳에서 안정감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건 우리 삶의 중요한 연약함과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싶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아무리 추구해도 그것이 우리 삶의 아주 본질적인 근원적인 그런 안전과 안정감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축으로 생각할 것이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도 조금 멀리 보기 원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개인적인 공간으로서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친밀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가정, 우리가 관계 안에서 지켜야 될 가정으로서가 아니라 다윗이 피신했던 가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단어가 특정하게 우리에게 확 닿도록 침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대 안이 결코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침대 안이 결코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뚝 잘라서 보여주고 있는데,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다. 다윗이 사울 앞으로 피하였으므로 창만 벽에 박혔다. 다윗은 도망하여 목숨을 건졌다. 바로 그날 밤에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어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시켰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당신은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 틀림없이 죽습니다 하고 경고하였다.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니 다윗이 거기에서 달아나서 목숨을 건졌다. 한편 미갈은 집안에 있는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누이고 그 머리에는 염소털로 짠 망을 씌우고 그 몸에는 옷을 입혔다.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자 미갈은 남편이 병이 들어서 누워 있다고 하였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이 정말 아픈지 확인하여 보라고 그 부하들을 다시 보내면서 자기가 직접 죽일 터이니 그를 침대째로 자기에게 들고 오라고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될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가 안전하게 피하려고 했던 개인적인 공간으로서의 가정을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의외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다가오면 개인적인 어려움과 개인적인 동굴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서 날아오는 창과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집으로 간 셈이지요. 그런데 그 집이 그에게는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 아내 미갈은 최선을 다해서 그를 살려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에게 닥쳐온 사울의 창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함이 있으니까요. 그것까지 막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의 삶에 있어서 그가 안정감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디서 피할 곳으로도 그가 가장 안전하게 생각했던 그의 가정도, 심지어 그의 침대도 그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우리 시쳇말로 농담처럼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이불 밖은 정말 위험하다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월요일 날 새벽 예배 끝나고 잠시 쉴 때, 노곤하게 이렇게 피곤함이 이렇게 몰아올 때, 보통 오전이나 오후에 이렇게 출근을 다시 하는데 월요일에도 이렇게 다시 교회를 나오는데 그때는 이불 밖을 나오기가 진짜 힘들어요. 아, 이불 밖은 진짜 위험하다는 게 느낌이 확 올 정도예요. 편안하게 좀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저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고 편안하게 하는 것에 경험되어지는 것 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두려우면 쉽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자신의 개인의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안 하기를 선택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거나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숨을 수 있었던 곳이라고, 나를 가려줄 수 있을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에서는 훅 지나가듯이 이렇게 빠르게 도망쳐야 하는 장소로 나오는데, 정작 여러분, 우리들은 사회에서 열심히 성공하기 위해서나 인정받기 위해서 막 구가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해서 내가 안정감을 구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개인적으로 여러 어려움과 친밀함을 내가 구가하던 것들도, 따라가던 것들도 내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오면 여러 기회들 가운데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침대는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열심히 하죠. 그리고 게임을 할 때 이렇게 보면 집중하는 것이 대단합니다.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친구들이 그걸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깥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이 가정 안에 있지만 게임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 있지만 게임을 해요. 어른들은 다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건물로서의 가정 안으로 들어오지만 스스로의 동굴을 파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끊임없이 외로움과 고민과 염려를 해 나갑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해요. 그 공간 자체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본인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탐하거나 혹은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공간은 우리에게 절대로 안정적이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소중한 기회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셈이 되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자기의 힘든 삶 때문에 고민하다가, 마치 파우스트에 나오는 파우스트 박사가 그렇게 하듯이 악마를 만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악마가 10개의 잔을 내놓고 그 10개의 잔 중에서 한 개에는 독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괜찮은데, 당신이 이 잔 중에서 한 잔을 먹고 무사하면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다 이루어 주겠다. 돈을 주고 그 일에서부터 다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고민하다가 두렵고 떨리지만 한참을 고민하다가 덜덜덜 떨면서 그것을 한 잔 마셨어요. 그리고 가만히 어떻게 몸에 변화가 있는지를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와, 살았다. 내가 내 길을 이겼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악마가 너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면서 뭘 원하냐고, 그리고 그가 고민에 처해 있었던 재정적인 상황과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가 떠나면서 난 절대로 여기 오지 않을 거야. 다시는 여기 오지 않아. 이렇게 결심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 결심을 했지만 시간이 제법 지나고 나서 자기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에 또 앞에 되자 수없이 고민한 끝에 다시 그 악마 앞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다시 날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악마가 똑같이 다시 한번 그에게 제안을 해요. 이제는 9잔이 되어버린 잔을 앞에 펼쳐주고, 한 잔에는 독이 들어있는데 아무것도 독이 안 든 것을 당신이 먹고 살면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 다시 고민을 하고 하나를 골라서 마셨는데 역시 괜찮았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했습니다. 내가 내게서 이겼다고. 내가 이겼다고. 그리고 악마가 다시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다 들어주고 그만큼 돈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난 이곳에 절대 오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떠났죠. 하지만 세 번째 오는 것은 그거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조금 더 빠른 시간에, 전보다는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악마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인이 되었을 때 본인이 생각하기에 또 인생의 커다란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자기 앞에는 이젠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는 50대 50입니다. 하나를 먹으면 죽는 거고 하나를 먹으면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힘들고 더 이렇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정하듯 한 잔을 들고 벌컥 마셨는데 살았어요. 이제는 지난 9번보다 더 기뻤습니다. 8번보다. 와! 내가 악마랑 9번이나 내기를 했는데 다 이겼다고. 내가 다 이겼다고.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웃으면서 막 악마를 놀리듯이 이렇게 하니까 악마가 웃더니, 비웃듯 웃더니 남아있는 잔을 호로록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처음부터 독은 들어있지 않았다고. 그럼 왜 그런 일을 하게 된 거냐고 설명하기를,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을 통과하고 마주하고 열매를 맺고 그 일을 돌파하면서 훈련되는 것에 대한 기회를, 도전을 악마가 싹 가져간 것이죠.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다 회피하고 도망가서 결국에 본인이 열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악마가 노렸던 노림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민을, 고난을 만날 때마다 때로는 전장의 장수처럼 궁궐에서 다윗처럼 성공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분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날아오는 여러 창들과 어려움과 상처받은 내 모습을 발견해요. 그래서 내가 과장이 되면, 내가 저기까지 올라가면, 연봉이 이만큼 되면 내가 안전할 거라고, 안정적인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더 큰 두려움과 경쟁과 어려움이 내게 훅 다가와요. 혹은 거꾸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 내 나만의 세계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도 좀 다 정리하고,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쉼의 시간을 보낼 거야 라는 것이 꼭 필요한 시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완전한 보호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하여서 재정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관계의 단절과 염려와 걱정들을 더 커다랗게 다가오게 되는 그런 증폭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사회, 인정받아야 될 세상, 왕궁, 궁궐,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과 우리 개인적이고 도피하고 피하고 싶은 그런 가정과도 같은, 그런 의미로서의 가정과도 같은 삶의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쉼 없이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때로는 열심을 내봤다가 때로는 도망갔다가, 이런 삶을 오고 가면서 그 언저리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도 분명히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말씀드렸듯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결정적인 사건들이 그를 만든 것 같지만, 정작은 날마다 일상적인 반복과 훈련과 어려움의 긴 시간들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게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그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방향이 나와 있어요. 그의 삶의 첫 걸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장소로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자 피신했던 것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당시에 사울 왕과 영향력으로는 필적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기도 했고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기도 했었지요. 하지만 사울에게 모든 것을 다 이양하고 지금은 예언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성들은 사무엘을 지지하고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으로부터 어려움이 있자 사무엘을 찾아가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당연한 과정처럼 보이게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이끌어간 것을 보면 그의 삶의 방향과 그의 삶에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라마라는 곳은 사무엘이 거하였던 곳으로, 그가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시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을 대언하고 설교하고 예언하기도 했었습니다. 기브온이 있었지만 그는 라마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오고 가면서 이스라엘을 돌아다녔는데 주로 그가 설교했던 것은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는 산당이었는데 라마에서부터 왔다 갔다 하고 했었습니다. 이 라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대략 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걸어서 2-3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죠.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에 있었고 그 지파에서도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또 기브와 북쪽에 있었고 게바라는 지역에서는 서쪽에 있는 한 8km 정도 떨어진 그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가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첫걸음을 내디뎠는데,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첫걸음으로 가게 됐는데, 사무엘은 그 다윗을 데리고 하나님의 학교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은 라마에 있는 나요스로 이 다윗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나봇은 지명이 아닙니다. 지명의 명칭이 아니라 오히려 거처, 처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에서는 기숙사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봇이라는 단어가 기숙사 혹은 거처, 처소를 이렇게 의미하는데, 이 나봇은 사무엘이 그의 제자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예언자 학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데리고 간 것도 예언자 학교로 데려갔다고, 예언자들이 기숙하고 함께 사는 곳으로 데려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무슨 목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언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이루어야 할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표준과 기적이 드러나는 곳이다라고 싶어요. 앞으로 네가 어디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어디를 찾아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도전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다윗이 라마 나요세 갔을 때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상하게도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도망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사무엘을 찾아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나요세에서 다윗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요. 오히려 여기서 포커스가 바뀌어서 사울 왕이 라마의 나요세에 있는 다윗 때문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요세에서 그래 다윗은 뭘 했는지 뭐 이런 건 전혀 소개가 되지 않고, 그를 집요하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했던 일들과 그 부하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모습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의미가 있었겠다라고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싶어요. 다윗이 무엇을 보았을까?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그가 보았던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세에 있다는 소식이 곧 사울에게 들어갔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언자들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였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소식을 알리니 사울이 다른 부하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는 것이었다. 사울이 다시 세 번째로 부하들을 보내니 그들도 마찬가지로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보았을지 사울의 부하들의 시선을 보면 아마 같은 것을 보고 있었을 것이라고 싶어요. 뭘 봤습니까? 처음에 그가 보았던 것은 예언자들의 무리를, 예언자들의 공동체를 보았습니다. 그는 왕에게 쫓기고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일터 혹은 칭찬 이런 걸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가정, 그것도 지금 이렇게 끝까지 몰리게 되니까 다윗 개인에게는 지금으로서는 숨을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라마의 나봇을 보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구나. 그가 첫 번째 보았던 것이고, 두 번째, 그것에 와서 보니 그도 이 예언자의 무리들처럼 같이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예언을 했는지는 본문을 통해서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가 보았던 것을, 그가 나요세에 있었다면 확실히 보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뭘 보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에 반응해서 전혀 다른 삶, 같이 찬양하고 예언하고 춤추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부하들이 왔을 때도 그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삶에 충격적이게도 궁궐에서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가정에서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가 나요세, 라마에 있는 나요세에 있다 보니 그가 어디에 숨을 곳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있었던 그곳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변하게 되는 장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쐐기 같은 일이 곧 일어나게 됩니다.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갔다. 그는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거기에서 라마의 나요스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라마의 나요스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갔다.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눈에 뭐가 보여요? 심지어 사울조차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처럼 사울의 부활도 똑같이 라마의 나윗에서 그렇게 변화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궁궐과 우리가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사회를 떠나라고 종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를 통하여 사회를 다스리는 사람, 궁궐의 왕이 될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힘과 권위의 통로가 될 사람을 훈련시키시는 방법으로서 그를 하나님의 학교, 앞으로 이어지게 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학교로 그를 보내넣으시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떠나라고 믿음 생활이 사회나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좋은 것들을 버리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을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불안하고 불안정하게 사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왕으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네가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왕이 돼서 궁중에 산다면 너 결코 행복하지 않아. 사울처럼 너도 너보다 뛰어난 부하들이 있으면 힘들어서 거의 힘들 거야. 그럼 어디에 안정감이 있는 겁니까? 어디에 그게 있는 겁니까? 그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윗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하고 회복해야 될 안식처이고 쉼의 장소인데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끝판왕에 가보니까 가정도 심지어 내가 숨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근데 그런 경우에 나 혼자 내 개인적인 나 혼자 도망가고 나 혼자 살아가면 되지라고 했을 때 그가 그렇게 떠들어쳐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많은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고 정작 그가 다시 한번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장 힘들 때 그가 가장 힘들고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게 되고 만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라마에 있는 나옅.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의 학교,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 그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안정감이 흔들릴 때, 우리가 위기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아이들의 말과 행동으로도 흔들려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라마의 나옅으로서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그곳에 사람들이 바뀐다면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주도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곳이 라마의 나옅이 될 거니까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하고 있는 사회와 우리가 거하고 있는 가정을 라마에 있는 나옅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 싶어요. 다윗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궁궐을 떠나서요.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궁궐 힘들어요. 거기서 차라리 죽을 수 있게 했어요. 가정도 너무 적이 크면, 너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위협이 크면 가정마저도 무너지듯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무엘을 의지하러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그를 데리고 하나님의 훈련 학교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여기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보라고. 그리고 여기 사울마저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있다고. 그리고 여러분 사울은 정작 나윗에서 계속 살지 않습니다. 나윗을 떠나서 광야로 가요. 그리고 나서 그의 삶에 결정적으로 변하게 된 변화가 뭔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골리앗을 죽이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사건으로서 보여지는 거 아니라 비포 애프터에서 이 기점을 통해서 다윗이 광야에서 하게 되는 훈련과 그 핵심 내용은 뭐였냐면 시편과
그의 삶이 아주 지루할 정도로 쭉 반복되는 삶이 쫓기는 것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도망가고 또 무너지고 또 아닌가 하다가 하나님을 찾고 또 의지하고 그런 일상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전 이게 우리 삶에 너무 비싸고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를 결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저는 엄청난 은혜로운 어느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 분명히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우리를 훈련시키듯이 다가오는 말씀, 계속 반복되는 훈련, 그것을 우리가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고 또 나아가고 또 결단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들이 정작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윗에서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이 이후서부터는 그가 스스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그가 스스로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이건 놀라운 차이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가 골리앗 앞에 갈 때도 기도하지는 않았거든요. 그가 궁궐에 있었어도 기도했다는 표현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나윗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한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뀌어요.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광야에 가고 아무도 없고 쫓겨나가지만, 근데 그가 혼자만 있기 때문에 가정처럼 나 혼자 있으니까 동굴 안에 들어가서 혼자 우울감에 이렇게 빠져있거나 실패감에 빠져있거나, 그러기 너무 딱 좋은 그냥 과정들 다 있지 않습니까? 나 도망가니까 아무도 모르게 다른 신분으로 속이고 이렇게 살아가면 돼, 이럴 텐데 그렇게 있지도 않고, 또 내가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돼, 반란 세력을 일으키고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통로가 되더라.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하나님의 안전지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곳은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은 선으로 그어져 있는 영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됩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열쇠가 있다라는 것이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살겠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인도해 주신다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 위에 부어지게 되는 은혜가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안전지대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했던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홍해를 넘은 훈련은 40년 중에 하루밖에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훈련 하루였어요. 적들과 싸우는 훈련 여러 번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그 날수를 세어보면 40년 중에서 하루나 됐을까? 아니 1년이나 됐을까요? 전쟁은 계속 있었는데 날마다 전쟁을 하고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뭐 하고 지냈을까요? 날마다 뭐 했는지 아십니까? 만나 먹으면서 구름 쳐다보고 그 구름 따라서 가는 훈련했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고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시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 갈라줬어 건너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는 자 네가 내디뎌 봐 갈라질 거야. 40년 동안 동행했을 때의 그 훈련의 결과가 네가 내디뎌 봐 갈라질 거야. 갈라질 거야.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싶어요.
세상에서의 안정감이나 우리 개인적인 공간으로서의 어떤 친밀함이나 안정감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해를 가르듯 요단강을 갈라주시듯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통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삶의 목표 그것에 대해서 노래하기보다 자기 삶의 과정, 그 어려움에 대해서 노래할 때 그가 가장 많이, 정말 가장 많이, 가장 반복적으로 고백했던 시편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지금 사울의 궁전에서도 위험하고 집도 피난처가 되지 않았지만 그가 광야를 유리방황하면서 한결같이 그 장소보다 노래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이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시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의 많은 시편의 노래들이 그의 삶을 쭉 길게 보여준다면 저는 우리에게도 똑같다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여러 일들을 떠올려 보며 생각해 보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나만 나요스를 꿈꾸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을 확인하고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어느 인디안 마을에 소년들의 성인식을 하는데 16살이 되면 성인식을 한답니다. 나무창을 들고 다 같이 정글로 들어가서 밤을 보내는데 무섭죠.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성인식이니까 거기에 소년을 두고 그리고 떠납니다. 밤이 되면 맹수들이 이렇게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맹수들이 눈이 빛납니다. 집에 애완 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경험하셨을 거라고도 싶은데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밤에 CCTV를 보다가 이렇게 문득 봤는데 저를 향해서 이렇게 노란 불빛 2개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길고양이가 교회에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바깥에서 보고 있는데 새카만데 파란 눈동자만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불랑 뭐야 저거 싶을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는 더 하겠죠. 두렵습니다. 맹수를 때려잡을 힘도 없고요. 두려움도 계속 있습니다. 근데 그가 결국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자만하는 거 아닙니다. 나 능력 있어. 나 여기 있어 이길 수 있어. 두려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어디 주위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아버지와 아버지의 친구들이 공동체가 자기 주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공격당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루 이 성인식을 보내면서 보내는 것은 내가 이만큼 용기 있어. 이 용기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공동체, 우리 함께 살고 있는 어른들이 나를 지켜줄 거야. 나 혼자가 아니야. 아무도 안 보이지만. 이런 아버지와 공동체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배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을 때 마침내 주위 사람들로부터 네가 어른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저는 믿음이 그와 같다고 싶어요. 당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쫓겨나게 되고 힘들고 피할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할 수 있을 만큼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네가 이제 믿음이 있구나. 어려움과 광야의 학교는 우리의 용기를, 우리의 능력을 입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훈련하는 곳이에요. 저는 오늘이 요즘이 그와 같다고 싶어요. 우리의 능력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시험하는 시간이죠. 훈련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너무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안전지대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크게 느끼면 누릴수록 믿으면 신뢰하면 더할수록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안정감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에 100% 안정감과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100% 믿어보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도록 우리 같이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우리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님 길로 우리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우리를 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반복되는 삶을 살고 두려움은 날마다 엄습하는 것 같고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사회의 어느 측면에서 두려워하거나 혹은 우리가 피할 곳 우리 나만의 공간을 향해서 가지만 그곳조차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지대이세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 부탁을 좀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기획위원회 때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저희들이 2층 공사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정태식 권사님 그리고 우리 손정정 권사님 방금혁 권사님 이렇게 하루 종일 공사를 해서 2층이 아주 아름다운 예배 장소로 거듭났습니다. 오늘 보신 분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우리가 속장 교육이 있는데요. 저희가 3가지로 기획위원회에서 이제 하반기 때 우리가 우리 삶에 여러 중요한 가치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 더 어떤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셈이에요. 이제 8년 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중요한 시기에 좀 집중해 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딱 3가지에 좀 집중해 보자.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교육, 세 번째 우리가 속회 중심으로 한 우리 소그룹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9월, 10월 달에 논의하면서 사역자부터 시작해서 교회 학교 조직, 예배 이런 일들에 기도가 모아지고 함께 하게 되는 그런 이렇게 중심을 두려고 합니다. 이 3가지에 좀 우리 몰빵해 보자. 이렇게 좀 마음이 기도가 좀 모여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속회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개척교회이다 보니까 이제 선한 목적에서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있고, 근데 여러 이제 성도님들이 각각의 교회에서 이제 있다 보니 이게 좀 많이 서로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다 정하자 결정해서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은혜를 누리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자. 그래서 이번 주에 같이 우리가 책도 좀 읽었고 6권이나 나눠드렸다고 얘기했나요? 책을 6권 나눠드렸어요. 읽고 같이 좀 얘기하자. 근데 그것보다도 나눔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갈 일, 우리 속회 모임을 좀 이렇게 인도해 봅시다. 이렇게 좀 나눔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려요. 속장님들 우리 같이 하나된 마음으로 교회가 중심을 가지고 이런 시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안전지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속회 방학이 끝날 때까지 잘 준비돼서 우리가 속회 방학이 끝나고 또 교회 학교나 여러 일들에 우리가 하나님께서의 지혜와 예비하심으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3가지 질문인데요. 당신의 궁궐은 어디 혹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으면 무엇을 하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됩니까? 그곳에서 외롭거나 곤란한 기억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한번 질문해보고 답해보면 좋겠습니다. 2번째, 당신의 부모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가정을 보게 되는 중요한 또 교보제라고 싶습니다. 이 가정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생각을 했었습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그럴 때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동굴로 들어가고 혼자 있는 시간들, 혼자 했던 결심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째,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안에 순종해 보면 좋겠다고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